자, 우리 교리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43번째 일과 종교에 대해서 세 번째 종교의 귀환 12시간인데 2시간 정도 13시간인가요? 2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기원 7번째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상을 주셨나라고 하는 2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 다시 말하면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형상으로 이전까지는 예전에는 그저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 능력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보다 더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저로 알게 하신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많은 신자들은 권능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는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증명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근원이 바로 성령의 그 특성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특성 중에 성령 하나님의 특성으로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 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좀 은혜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간의 그 가장 추악한 그 심성들,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심성을 우리가 16장에서 읽어보면 공부해가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습 안에서 생명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러한 교리 강해, 루이스 폴컵 교리 강해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나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순순히 교리적인 또 진리적인 그런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본다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안에는 삼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세상 창조 역사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은 2절에서 땅과 물인 바다 위에 운행하시면서 온통 생명이 약동하는 잉태의 능력을 부여하신 사역으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것만 같은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근원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을 증명하고 있으니 곧 2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세상 창조의 이 상황에서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 이 가라사대는 말씀이죠. 예.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라고 했을 때 이 가라사대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심입니다. 이건 절대로 말씀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가라사대는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인간의 성품을 다루어갈 때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이 우주 천하 만물의 창조는 절대로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런 유기적인 아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기적이라고 그러죠. 긴밀한 관계, 그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온 천하에 생명이 깃들고 생명을 역사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깃들고 생동하고 약동하도록 하는 잉태의 능력을 부여하신 사역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은혜를 얻었음이고 바닷속의 물고기들조차도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면서 물속에서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땅에서조차도 온갖 푸른 채소와 나무, 꽃을 위시해서 모든 식물조차도 씨를 퍼뜨리면이 아니고 묘죠. 퍼뜨리며 번성함으로써 땅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의복보다도 하나님은 이 들의 꽃 한 송이를 더 기뻐하신다. 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으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하여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이 중심 주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의도대로 이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생명의 의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명령하심인데 이것이 진실로 생명의 전파 곧 전도의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이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신학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보혈, 대속의 은혜를 각 신자의 심성과 각 신자들의 그 신앙, 믿음이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실천된 것을 이제는 적용한다라는 이런 말로 계획과 실천과 그리고 적용이라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천지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즉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신자의 심령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사역을 담당하셨다라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믿음으로 적용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 신자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겠죠.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천지 사역, 천지 창조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절대로 신자는 이 세상을, 즉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움켜쥐고 있는 이런 흉악한 세상, 이 흉악한 세상은 누가복음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예수님의 3번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허용을 했죠. 이것이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그 마음과 능력을 그 권능을 짐승에게 주어서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그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은 아니지만 허용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허용을 했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허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마귀가 하고 싶다라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막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억지로 고집을 부리고 그냥 울고 불고 땡깡을 놓으면 할 수 없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장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것을 맡았죠.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자기 것이냐 지 것이냐 그렇게 세상을 횡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오로지 자기만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웃과 상대를 짓밟아야만 성공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세상을 장악한, 그리고 마귀에게 장악된 인간의 죄의 모습이죠. 예. 또한 이것이 바로 성공이고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잘못된 믿음으로 굳어져 버린 이러한 사상, 이러한 이념으로 살아갈 뿐인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인간 역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 이러한 생활 습관을 세상이고 또한 세상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칙이라고 신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죽음에 매여서 일생의 종노릇하는 삶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 인류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절대로 죄인의 삶이고, 다시 말하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가 바로 죄인의 삶이고 죄성에 얽매여져 있는 삶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차히 말씀드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성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신 작업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런 류의 죄성을 대신 담당하셨다. 곧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임을 모르는 신자는 없지 않겠나.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신자들의 성품, 마음,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잘난 척 하다가 세계 사회 혁명을 일으키다가 정치 권력이 붙잡혀서 그냥 죽임을 당한 그런 아주 일시적인 뭐라 그럴까 그 독불장군 같은 그런 삶이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성을 담당하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적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심성 속에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저 마귀의 3대 유혹에서, 3가지 유혹에서 호리만큼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천명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는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헬라인이거나, 헬라인은 당시 아주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 신앙을 가졌건 또한 지혜를 가졌건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절대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믿음으로 적용하신 은혜와 사역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이라는 의미도 함께 우리는 곁들여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도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신자의 심령에 세 가지의 책망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아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거의 다른 목사님들 거의 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이죠.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 이유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가면 내가 뭐라 그러,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내가 가면, 이 말이죠. 내가 바로 이렇게 너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랄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지 얻지 않으면 뭡니까? 아직 신앙은 그 상태에서 정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수고나 노력을, 그 신앙의 성장에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안 하면, 없다거나 안 하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다가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한 영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간절한 그런 간절함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수고와 열심히 간절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각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이 믿음으로의 적용을 체험적으로 얻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의 11절로 17절까지 내용에 보면, 18절은 빼고, 마지막 18절은 빼고 17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아주 흉악한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인 그 죄성이 그를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일생을 헌신하게 하거나 충성할 수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죄성을 반드시 책망을 해야만이 이 죄성이 해결된다. 그러면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이 땅끝까지 가는 이러한 일, 복음에 충성하는, 복음에 헌신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귀의 유혹의 삶에서 벗어난 적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욱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는 다시 말해 대언해 드리고 싶고 증명해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이 순간, 이 부분입니다. 그런 절대로 이렇듯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을 체험적으로 받은 신자는 절대로 인간적이거나 또는 죄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죄성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왜 그럴까요? 죄성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죄성이 해결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성이 그 신자에게는 그 심성 속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고 죄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늘 그렇게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요즘에 이제 왔다 갔다 학원에 출퇴근하면서 자전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거추장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거추장거리는지 그 사람이 거추장거리는지. 수원천으로 가기 때문에 길이 아주 좁습니다. 큰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천 옆에 양쪽으로 이제 둘레길을 해놨기 때문에
자전거가 2대가 이렇게 비켜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 사람들은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다가 오늘날에는 뭡니까? 전부 전화들을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귀에다 꽂고, 전화기 뒤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뒤에서 아무리 따랑따랑따랑 해도 안 비켜요.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지만, 전화하느라고 못 듣는지. 그러면 가까이 가가 바로 뒤에서, 갑시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래갖고, 막 뭐라고. 그러면 그냥 속에 이제 조금 불이 나죠. 쬐끄마한 불이 납니다. 어휴, 귀가 처먹었나, 그러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성으로의 평안,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물론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이땡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조땡이나 문땡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제가 그런 잘못된 기도를 했는지 그게 그랬는지 어쨌든 이번에 이땡명을 위해서 이땡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적인 의미로 이땡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도 내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한번 딱 했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만약에 이러한 죄성의 마음, 남에게 대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내 자신의 어떤 울분을 토해내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3대 책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면 그러한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땡명이를 위해서 그냥 막 찬양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영성인이 되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한 그 내용, 그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으면 이러한 죄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또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의 삶을 싫어할 뿐인 성품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7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 욕심, 다시 말해 죄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자각의식이 있는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한의 말씀이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을 받은 자의 생활이고 삶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말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혜사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담당하셨던 이 믿음으로 적용이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하도록 하셨기에 이토록 땅끝까지 혹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었다는 말인가. 우리 죄성이 다 해결된다. 성령 하나님이 3대 책망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다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마태오 5장 8절로 11절에 보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이때야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 죄를 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구원받은 은혜를 얻은 자에게 대한 죄성이, 그 마음속의 죄성이 다 깨끗하게 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는 이 말, 죄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들은 바로 뭘 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즉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아주 자그마한 어떤 특성이나 그런 성품이 어떤 모습에서 나타납니까? 앞에 경찰이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딱 순찰하고 있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은 괜히 움찔거립니다. 예,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경찰들이 온다 그러면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닌가? 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골목으로 그냥 숨기도 하고 뒤돌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이 3명이 아니라서 1명이 오든 아니면 10명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청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을 아주 스스럼없이 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를 뺀 의도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기 제가 3절하고 바로 8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4절에서 7절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뺐다 이 말입니다. 이 의도를 잘 알 것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조금 제가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 두 마디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절대로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부각해야만 하는 부분만을 추출한 것이라는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이라는 은혜가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4절에서는 애통이죠. 그 애통의 결과가 8절입니다. 이것은 애통은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 다시 말하면 3절의 은혜로 인해서 애통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뭡니까? 단지 구원입니다. 그러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를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애통으로 인해서만이 인간의 성품에서 죄성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것을 마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기록하여 우리로 깨닫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을 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죄성에서 벗어날 길도 기회도 없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애통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으로 은혜를 얻은 자라야만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증명하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생명이라도 내놓고 일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의미를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 부여하는 의미고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나 충성이고 헌신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성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잘 참아내는 자. 이때 이 시험을 잘 참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근데 시험을 참는데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이 도대체 언제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냥 너 시험 100점 90점 이상 맞았으니까 너는 합격이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말로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럼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까지 이런 뜻입니다. 왜? 생명을 내놓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험을 잘 참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인생의 삶이 인생이고 삶이고 세상이며 세상 법칙이라고 명명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절대로 마귀의 3대 유혹임을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마귀의 3대 유혹에서 결코 허리만큼 눈곱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그냥 마귀 3대 유혹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의 삶입니다. 여기서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런 마귀의 유혹을 참아냈으며 이기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참아내고 이겨낸 자들을 지칭해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과 세상 법칙을 참았다는 의미가 실로 엄청난 의미임을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바친 참음이다.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결코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성, 그러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까지 바친 그 충성과 헌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응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여기 성령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대속의 복음이 헌신하게 한다, 충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잘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를 축원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이 빛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가장 올곧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뤄낼 수가 없다는 아버지의 귀한 비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았나이다. 우리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결신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